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넣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러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무덤에 갇혀있던 나사로가 살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죽었다고 전제합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가 죽지 않았다고 하시고 나사로의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무덤 앞에 가신 겁니다. 무덤 앞에 큰 돌이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을 옮겨놔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미 다 게임 끝났는데 그냥 슬퍼하는 최선이나 다하자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는 거예요. 죽음과 영원에서 예수님은 항상 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셨습니다. 돌을 옮겨놔라. 이 돌은 혼자서 못 움직이는 큰 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동네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옮겼을 겁니다. 힘을 합쳐서 생명과 죽음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철거시킨 겁니다. 교회는 열려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닫혀 있어서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믿음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의 통로가 열려야 합니다. 열린 교회가 되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막힌 교회 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막힌 교회가 뭡니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하늘과 같은 바리새적인 문화를 가진 교회가 막힌 교회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통하지 않는 교회가 막힌 교회입니다. 죄의 용서함보다 죄의식에 짓눌리게 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막힌 교회입니다. 막혀버리면 그 가운데 하나님 생명과 사랑의 기운이 맴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늘 은혜의 물줄기가 막히는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함이 막히는 거예요. 교회는 열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성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야 합니다. 아픈 자를 고쳐야 하고 잃은 자를 찾아야 합니다. 사람은 모두 예수님 만나 죄 용서함 받고 치유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소망과 사랑과 믿음을 가로막는 무덤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결국 부활의 신앙은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온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 주님과 영원한 천국의 왕노릇하는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날입니다. 열려야 합니다. 막힌 인생들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사랑 관계가 막히고 인생 자체가 꽉 막혀버려서 숨 막히고 조금도 발전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려야 합니다. 근데 생각과 마음도 예수님 가르침에 따라 열려야 하고 인생에 막힌 것들이 활짝 열려야 하지만 사람의 능력으로 지혜로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 나사로는 예수님이 가장 가깝게 지냈던 마리다와 마리아의 동생이에요. 그 나사로가 죽었다고 마리아와 마리다가 알려주니까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남들은 다 죽었다고 슬피 울고 무덤에 장사를 지낸 지 며칠 지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야, 안 죽었다, 살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무덤을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무덤에서 나오나요? 첫째, 돌을 옮겨놓으라 명령하십니다. Take away the stone. 나사로 인생의 현실은 생명이 가로막힌 현실입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가 죽은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는 슬퍼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명령하십니다.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에게.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열어주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나름대로의 무덤이 있고 무덤 앞에 큰 돌이 있습니다. 너무 커서 혼자 스스로 옮겨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어요.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많은 경우는 어린 시절 받은 상처가 가로막는 큰 돌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보다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 특별히 폭력적인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로 인해 자기 인생도 불행하고 남들에게도 불행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때로 정신치료를 받아야 하고 때로는 성령 체험을 해야 하고 때로는 오랜 세월을 걸리더라도 성경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를 열심히 하는 분이 계셨어요. 진짜 교회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항상 칭찬을 받아야 하더라고요. 보니까 자기가 칭찬을 못 받고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견디지를 못하고 그 사람을 괴롭히더라고요. 저에게 처음에는 엄청 잘하더라고요. 목사 새로 왔다고. 가만히 보니까 제가 다른 분들이나 자기나 동등하게 대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결국 나를 공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좋은 분인데 왜 애처럼 그러나 싶어서 어느 날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장로님, 왜 그러세요? 그랬어요. 장로님 왜 그러세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세상가 들었는데 외아들인 내가 애처로워서 새어머니가 나에게 꼼짝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잘 살았는데 집안 모든 사람들이 나만 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난리가 났어요. 제가 독자인데, 3대 독자인데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더군요. 장로님, 그런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는 교회에서 그분의 문제가 뭔지 모르면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장로로 세우고 목사에게 엄청 충성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장로에게 꼼짝도 못하게 됐고 자기가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장로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이전에 목사님들은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면 좋아하고 칭찬해 주셨는데 왜 목사님은 안 그러세요? 그분도 솔직히 하죠. 제가 솔직히 얘기하니까 자기도 솔직히 얘기해요. 다른 목사님들은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면 좋아하고 칭찬해 주셨는데 왜 목사님은 안 그러세요? 문제는 저는 그분을 보면서 항상 어딘가 자연스럽지 않고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일주일 내내 어렵게 일하셔야 되는데 주일날 한 번도 교회 빠지는 적이 없어요. 제가 안타까웠어요. 장로님, 연휴가 되면 교회 좀 빠지고 놀러 가세요. 그랬다 시험까지 들었던 분이세요. 아니면 일부 예배 드리고 좀 일찍 가서 월요일날 놀다 오시라고. 처음에는 시험 들었다 나중엔 저를 잘 이해하게 됐던 분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의 기쁨과 자유가 있어야 하는데 바리새인의 긴장감과 다른 교인들 정죄하는 것 잘하고 높은 자리에 인정받는 것 중요하게 여기니 그것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문제는 그분 인생에 큰 돌이 있는데 사람들이 냄새난다고 피해만 다녔지 교회에서도 그 사람 무덤돌을 옮겨주지 않았던 겁니다. 목사들도 자기 개인적으로 잘해준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나도 목사지만 비겁한 겁니다, 목사들. 그 사람 문제를 고쳐줘야 되는데 그냥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 이익 가는 걸 잘 받는 것만 만족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 교회라는 것이 자기 문제 숨기기 아주 좋은 곳이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목사에게는 잘하고 남들에게는 잘하고 자기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곳이니까 겉으로 잘하지만 정작 집에 가면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남자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경우 이런 사람들 어려서 그런 인간성이 형성된 것입니다. 교회 바리새인 같은 분들 보면 잘할 때 그 부모가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잘했을 확률이 높아요. 자존감이 낮은 경우는 부모에게서 칭찬을 받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함부로 듣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진짜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 평생 다녔어도 아무도 그 사람의 문제를 고쳐주려고 하지 않고 방치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무관심한 교회고 아무나 함부로 해도 상관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교회면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무덤이 되는 거예요. 우린 모두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이 사람과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이런 문제 고침받고 새 사람 되어야 합니다. 혼자서 도저히 옮겨놓지 못하는 큰 바위덩어리 돌을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서 옮겨놔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을 옮겨놔라 명령하신 겁니다. 때로 이런 큰 바위덩어리는 사회 제도적인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설교를 외우려고 노력하면서 공부했어요. 특별히 나에게는 꿈이 있다, I have a dream, 이 스피치를 외우려고 애를 썼어요. 그분의 그 연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인종차별을 당연한 것을 알던 세상의 무덤문을 열어놓는 길을 마련했다.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을 피부색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인격으로 판단하는 세상의 꿈을 선포한 겁니다. 아무리 큰 바위덩어리라고 해도 조금씩 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결국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무덤이 활짝 열려서 생명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누구에게나 열려야 합니다. 언젠가 교회에서 타운홀 미팅을 하면서 교회에 대해 바라는 것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젊은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이상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일지 모르지만 정말 저는 교회에서 언어나 인종은 물론 어떤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서라도 사람을 갈라놓는 것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경험으로 보면 미국이란 나라가 인종별로 확실하게 나누어지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날이 있는데 바로 주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주중에는 학교도 직장도 여러 인종들이 다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데 교회라는 곳은 주일날만 되면 피부 색깔 따로, 언어 따로, 인종 따로, 민족 따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라는 곳에 와 봐도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각각 언어별 따로, 나이별 따로, 따로 각자의 방 속에 들어가서 따로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일 하다가 각자 흩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 집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를 잘 지적했습니다. 이상하게 우리들은 크리스천으로서 존재하려 하기보다 자기에게 익숙한 세상적인 기준과 문화로 사람을 갈라놓고 자기 편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무덤에 돌을 더 높이 쌓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돌을 옮겨놓으라 명령하셨어요. 두 번째,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십니다. 나사로 자신이 나와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달라지고 사회 조건이 좋아진다고 해도 본인 자신이 나와야 합니다.
이 말씀 우리 모두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나와야 할 죽음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갇혀있는 무덤은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신세계 대표이사를 지내고 한국 이마트를 처음 시작하신 권국조 사장을 강사로 모시고 목회자 세미나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권 사장님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잘 알려진 내용이라고 하면서 삶이란 무엇인가 질문하세요. 삶이 무엇인가? 그래서 나 같은 사람들은 진지하게 삶은 뭐 사랑입니다, 뭐 아름답다는 등 헛소리를 했더니 그분 말씀인즉 삶은 계란입니다. 삶은 계란이다. 한국 지하철 광고에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한 10여 년 전 얘기예요.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삶은 계란이다는 게, 그러니까 life is egg이 아니라는 것이라 boiled egg이에요. 그 사우나 가면은 맥반석 사우나에서 이렇게 뜨겁게 한 삶은 계란이라는 거예요. 삶은 계란이다. 계란인 것이 남이 깨면 잘 돼야 계란 프라이로 끝나지만 내가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된다.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된다고 했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계란 속에 알이 자기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지만 알을 다른 사람들이 깨면 잘 돼야 계란 프라이가 되는 것처럼 그런 것이다. 자기 스스로 깨고 나와야 한다. 삶은 계란에 이런 심오한 인생 가르침이 담겨져 있다는 것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 위에 살고 있으면서 어떤 인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 믿고 살지만, 어떤 인간들은 세상 모든 것들이 자기를 잡아먹으러 달려드는 하나님의 저주로 알고 불행하게 살기도 합니다. 무덤이에요. 깨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라 하신 그 원뜻은 내가 여기에 있다, 이리로 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돌이 옮겨졌다고 해도 자기 자신이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리로 오라 할 때 본인이 나와야 돼요. 근데 정말 어떻게 무덤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진정 무덤에서 나오는 길은 이것입니다. 내가 못합니다. 나는 내 죄를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열려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완전한 사랑인 줄 믿는 믿음으로 열려야 합니다. 예수 부활이 나를 영원히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는 믿음으로 열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열린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되는 거죠.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 열어주시는 것이. 인간들이 살아온 과거와 현재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새롭게 열으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과거에 붙잡혔던 사람이에요. 현재의 모자람에 한계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미래라는 것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 순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아, 나에게도 미래가 있구나.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이죠. 마지막으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셨어요. Take off the grave cloth and let him go. Let him loose.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부터 하는. 아무리 무덤 밖으로 나왔어도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서로 풀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식 프로그램을 서로 돕기라고 한 게 그래요. 누가 뭐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 있는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 돕는 거예요. 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도의 교제입니다.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것이어야 합니다. 말씀 묵상 큐티나 속회에서 일어나야 하는 변화의 사건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무덤 속에 잊고 있던 수위를 풀어줘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세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거예요. 무덤 속에 냄새나는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옷을 입는 거예요. 서로를 풀어줘야 됩니다.
Take off the grave cloth and let him go. 또 다른 영어 번역에 보면 래핑이라고 되어 있어요. 죽은 사람 염을하듯이 꽁꽁 묶어놨던 천이에요. 무덤 밖에 나왔다고 해도 걸어 나온 게 아니라 대굴대굴 굴러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무덤 속에 입던 옷을 입고 꽁꽁 묶여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교회 나와서 예수 믿었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랬다고 해도 아직 그 옷을 그냥 입고 꽁꽁 묶여서 다니니까 굴러다니는 거예요. 서로 굴러다니다가 부딪히고 그래서 아프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핏대 올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풀어줘야 합니다. 영어로 He is raised but not loosed. He is raised but not loosed.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복음으로 자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예배의 기쁨을 모르고 말씀의 은혜를 모르고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해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남들 눈에는 멀쩡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속사람은 수위에 꽁꽁 묶여 있는 상태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함께 지내는 분들 가운데도 어떤 이해석은 무덤에서 입고 있는 옷을 그대로 입고 꽁꽁 묶여서 살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무덤 속에서 입고 있던 수위 자기 자신이 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입고 다니면 안 되는 것 아는 분들이 풀어줘야 됩니다. 제 인생에도 내가 입고 다니던 냄새나는 수위를 벗겨주신 어른들이 계셨어요. 제게는 이것이 열등감이었습니다. 자신감이 약했고 자존감이 낮았어요. 그래서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인정받으려고 애를 썼어요. 교회에서는 모범 청소년, 모범 청년으로 인정받는 것 그 재미로 교회 다녔어. 아유, 쟤는 다르다. 어유, 쟤는 목사 되겠네. 근데 신학교 가서 진짜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좋은 선배들, 스승들 만나서 회복되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런 치유의 경험이 그냥 말 한마디나 듣기 좋은 격려의 말씀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 경우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목사 집안이니까,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착하고 인정받는 믿음 좋은 청년이니까 목사 되는 것이 갈 길이다. 이런 것에서 자유하면서 정말 내가 내 인생 방황하고 아파하다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제가 사실은 79년도에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내가 가졌던 신앙이 신학교 1학년 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1980년 5월 18일 광주가 터지고 내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또 정의 개념이 깨져서 진짜 분노하고 방황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술을 엄청 처먹고 전도사인데 불러주는 교회도 없으니까 갈 교회도 없어서 전도사도 아니죠. 신학생이지. 술 처먹고 누워있는데 기숙사 옆에 있던 조그만 침례교회에서 차인벨이 울렸어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제가 미국 교회 한 20명 모여있는 교회 갔더니 술 냄새 푹푹 풍기면서 신학생이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무너졌던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이제 나 자신이 주님 안에서 발견된 나를 만나게 되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체험이었어요. 저로서. 그리고 많은 경우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은혜 치유의 역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와요. 제 경우는 좋은 선배들과 스승들이었어요. 무엇보다 저에게 있었던 열등의식을 치유하신 분이 계시는데 80년대 초 부목생활을 했던 보스턴 한인교회 담임 목사였던 홍문수 목사님이세요. 홍 목사님은 제가 너무 힘들었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부목사 생활이 너무 힘들고 버거워서 엉엉 혼자 주일 오후면 보스턴 찰스 강변에 가서 시컷 울고 나서 집으로 가는 날을 저한테 선물하셨던 분이세요. 주일날 오후만 되면 찰스 강변에 가서 울다가 집에 갔어요. 창피하니까. 실력이 없는 20대 초반 동서남북 분별 못하는 어리버리한 신학생인데 그런 현실을 인정해 주지 않으시고
호되게 훈련시키셨어요. 근데 그분은 나를 항상 80년대 미국에 망명으로 오거나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강제로 물러나야 했던 지식인 어른들이 미국에 오실 때마다 만나게 하셨어요. 나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이 한국 개신교의 대표적이었던 어린 한 분이 보스턴 한인교회 부흥사로 오셨는데 집회를 마치고 식당을 가면서 저만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 어른 하늘같이 높은 분이셨고 나는 무지랭이 목사였어요. 내가 모셨던 홍문수 목사님의 스승이니까 하늘에 하늘부터 높은 분이에요. 식사를 하시던 그 어른이 갑자기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담임 목사님한테 자네가 말하던 그 젊은 목사가 이청년인가 그래서 그러더니 저를 보시고는 고맙네 하시더라고요. 나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숨죽이고 있었어요. 대꾸도 못하고. 나중에 무슨 말씀인지 홍 목사님에게 여쭈었더니 당시 그 목사님이 5.18 광주 민중항쟁이 끝나고 전두환 씨가 찾아가서 큰 절을 올린 다음 도와달라고 했고 제5공화국 당시 전두환 씨를 인정하는 역할을 하셨다는 것 때문에 민주운동 진영으로부터 실망과 비판을 받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른이 보스턴 한인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오시니까 걱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이신 홍 목사님도 혹시나 부목사인 내가 주동이 되어가지고 집회 반대하는 데모를 교회 앞에서 벌이지는 않을까 했는데 무사히 집회가 끝나서 고맙다고 얘기하십니다. 내일이면 5.18 40주년입니다. 제가 40년 전 보스턴과 시카고 전두환 규탄 데모에 좀 관계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자기들이 대단한 진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로부터 뭐 큰 교회 하느라고 변절됐다는 등 나이가 먹으니 별 수 없이 보수가 됐다니 그런 말도 종종 듣지만 젊었을 때는 저도 한가닥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부목사로 있는 교회 부흥회 강사 반대 데모를 할 생각 그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어른들은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열등의식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홍 목사님이 저를 당시 그 어른만이 아니라 한한상, 함석헌, 김대중, 김영삼, 송건호, 김창국 당시 큰 어른들이 오실 때마다 저를 인사시키고 운전하게 하고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의도적으로 하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83년도 시카고 지역 감리사가 더 이상 장로교에서 목회하는 것 안 된다고 돌아오라고 해서 떠나게 되니까 하늘처럼 어려웠던 홍 목사님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꼭 가야 되니? 이제 너 가면 나는 어떡하니? 그러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야, 내가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구나. 제 앞에 가로막혔던 큰 돌이 확 열등감의 돌이 확 굴러가는 경험을 했어요. 우리 모두 나름대로의 큰 돌이 가로막혔습니다. 이 돌은 어른이 옮겨줘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이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영어로는 스승을 인스트럭터 또는 가디언으로 번역했는데 말로 가리키는 교수나 강사, 선생이 아니라 아버지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이런 어른 한 분만 만나도 큰 복이에요. 근데 문제는 요즘 시대 사람들이 다시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서 영적인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이기도 해요. 서로 어른이 안 되고 어른을 인정하지 않는 불행한 노릇입니다. 교회는 무덤에 갇힐 때 입는 옷을 그대로 입고 사는 사람들의 옷을 풀어 놓아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남들은 알지 못하는 자기 자신만의 무덤 속에서 입던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건 남을 무덤 속에 살게 하는 못된 것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 다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 만나 치유받고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만드시고 기뻐하신 그 형상을 회복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 만남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필요하는 존재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물론 주변을 보면 무덤에서는 나왔는데 아직 냄새나는 수의를 입고 굴러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대굴대굴 굴러다니면서 이 사람도 들이받고 저 사람도 들이받고 자기 자신은 옴짝달싹 못해 답답한 그대로 굴러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다른 교인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만 멀쩡하지. 그래서 쉽게 상처받고 쉽게 시험 들고 쉽게 못나게 놀고 그러는 겁니다. 겉모습은 멋진 옷을 입고 있는지 모르지만 속사람은 아직도 수의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짜 복음이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고 포기한 상태일지라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다. 오셔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생명으로 끌어내신. 오늘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이 무덤에서 나오고 우리 교회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서로를 죽음의 현실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키는 무덤을 열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